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회가 약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또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네, 답은 저밖에 없군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나름 이렇게 저렇게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그 집회를 보내는 그 마지막 안식일 13일, 6월 13일 안식일은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약 18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안식일이 되도록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만큼은 아프지 마시고 또 다른 곳에 출장도 가지 마시고 그 안식일만큼은 오히려 내 가족, 친지, 아는 사람을 오히려 초청하고 또 교회에 뜸했던 분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안식일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함께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6월 13일 안식일은 18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특별한 안식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에는 무명의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랬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마주치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녀를 마주친 것이 우연이 아니고 의도적이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 그 여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무려 42절이나 할애하여 기록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아주 의도적인 발걸음을 하셨지만 사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친한 사이도 아니고 서로 만나기를 꺼리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피할 뿐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조차도 꺼렸습니다. 삥 돌아갔죠. 멀어도 시간이 많이 걸려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기피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 1세기의 사마리아인들은 그 유대교와 이교 신앙을 혼합한 아주 독특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순수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이교 신앙하고 뒤섞여 버렸으니까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꺼려하고 피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고자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인생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통과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절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구원할 영혼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꺼리고 의도적으로 돌아가는 그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영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머물렀죠. 영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가셨죠. 남들이 다 꺼려해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은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각 영혼은 그분의 생명을 바칠 만큼 소중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머무셨습니다.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시면서 하나하나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은 우리가 영혼을 인도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취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특별히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그 네 단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갈망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가고 있던 삶의 방식이 있고 또 목표하는 바도 있고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한 갈망을 예수님은 불러일으켜요. 늘 반복되는 일상과는 다른 뭔가 갈망을 그 여인에게 일으키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개인적 필요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했던 영적인 필요를 이 대화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호소하십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네가 찾던 메시아다. 여기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결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갈망 일깨우기, 개인적 필요 깨닫기, 메시아 인정하기, 행동으로 옮기기, 이 네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음을 재림교 성경주석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취할 수 있는 네 가지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 길러온 여인, 삶의 육신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소개하시죠. 네가 이 물을 아무리 많이 길었다가 자주 마신다 해도 여전히 목마르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게 될 거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시죠. 개인적인 필요를 일깨워 주시고 우물물이 아닌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생수를 소개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이 어떤 물인지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물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의 계시이다. 그의 성령, 그의 가르침은 모든 영혼들을 만족해 하는 샘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보여지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 은혜의 계시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계시들, 그 맛을 한번 보면 다시는 이 세상의 목마름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매여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세속적 이익이나 매력을 결코 갈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 사람은 세상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매력을 느껴요. 우리 자신을 판단해 보면 돼요. 내가 뭔가 세상에 관심이 많이 가고 세상 것에 얽매이고 있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한마디로 세상이 그리워하는 갈증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이 세상에 대한 매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에 대한 이 내용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의 관심사가 바뀌었죠. 예전에는 마실 물,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마실 물을 길러 왔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물, 생수,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마리아 여인은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예수님께 선뜻 털어놓을 수 없는 과거사, 가정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사에 대해 속 시원하게 털어놓기보다는 약간의 진실만을 꺼내놓으려는 듯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 여인의 가정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과거사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이 여인은 뭔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죠. 남편을 5이나 만났죠. 그리고 또 다른 남편과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혼한 남편도 아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시면서 이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참 자비롭고 은혜로우세요. 빨간 글씨만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책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당신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거짓말했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과거사를 감춘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가 진실을 말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심을 확신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 그 여인의 죄를, 과거사를 낱낱이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사실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예수님이 저분이 어떻게 내 과거사를 소상히 알고 계시지? 그래서 이 여인이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이 사마리아 동네 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할 때에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과거사를 어떻게 알고 계셨지? 처음 보는 분인데 또 유대인인데 아주 인상 깊은 그런 경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예수님한테 한번 와서 보라고, 예수님 한번 와서 보라고 그렇게 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죄부터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가정사, 교회 생활, 직장 생활 등등 우리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숨겼다라고 생각하지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잘못을 내가 고백하건 고백하지 않건 이미 알고 계세요. 내가 숨기고 싶은 과거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더럽고 추한 생각까지도, 음흉한 동기까지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은밀한 비밀이나 의도까지도 그분 앞에는 훤히 드러납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대하여, 우리의 지난날 죄들에 대하여 그분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분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가슴에 벅차올랐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뭔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면 뭔가 내 인생이 다시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녀의 갈증이 해소되면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또 이 여인은 물 길러 왔다가 양동이를 그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이 여인이 물 길러 온 것을 건망증으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경황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 돌아올 계획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녀는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생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물 길러 온 것 별 관심 두지 않았어요.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광야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성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싶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냥 나만 알고 지내기에는 너무나 아쉬움이 컸어요.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경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와서 보라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녀의 과거사에 대해 이미 소상히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던 그분, 내가 메시아를 발견했으니 와서 보라고 초청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 표정을 접하고서는 예수님께로 오게 되죠. 사람들은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이 있는 곳, 그 우물가로 와보라고 그들을 초청했을 때 그 여인의 초청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발견한 곳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배고프고 저 사람도 배고픈데 내가 빵 있는 곳을 발견했을 때 그 빵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고 그 샘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증언했을 때 그 마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한 거죠. 내가 만난 예수,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말씀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은 그들과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 하셨던 예수님은 수가 마을에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수가 마을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을 통해서 말해요. 요한복음 4장 40절로 42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까는 네가 말해가지고 예수를 만났는데 네가 말한 것으로 내 마음속에 뭔가 믿음이 생겨났는데 이제는 네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 한 마을을 뒤집어 놨는데 영적으로 부흥을 시키는데 그때 여인의 얼굴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 시대소망에서 이 부분을 보면서 아주 관심이 일깨워졌어요. 시대소망 191페이지. 그는 우물에 나온 용무도 잊어버렸다. 그는 구주의 목마르심을 채워드리기 위하여 물을 떠드리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자기가 받은 귀한 빛을 남에게 전하기 위하여 길을 재촉하였다.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전할 때 그녀의 마음의 표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여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었으며 그녀의 전체의 용모에 변화가 생겼다. 그들에게 예수를 보려는 마음이 생겼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만났을 때 새로운 표정이 있었어요. 전체 용모에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용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서를 가지고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여인의 메시지 이전에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열렸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여인의 메시지가 전도지가 되기 이전에 그 여인의 얼굴이, 그 여인에게 깃든 인상이, 정서가 전도지가 된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그 말을 하는 내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리게 한 것이죠. 지금 그 여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간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내 마음, 내 얼굴도 중요함을 깨닫게 돼요. 얼굴은, 얼자는 우리에게 깃든 얼이라고 하잖아요. 그 얼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모양새보다도. 이 여인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니까 호감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이 여자가 이렇게 변했지? 남편을 전에 5이나 두었고 이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이 우리가 기쁨의 얼굴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의 인상을 가질 때 근심 가득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의 표정을 가질 때 긍정적 영향과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얼굴을 펴고 살아야 합니다. 얼굴 펴고 사세요. 얼굴 펴고 기쁘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사람들이 온갖 근심에 눌려 살다가도 우리의 얼굴만 보면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서도 마음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얼굴에 깃든 내 정서, 표정, 인상은 더 중요한 것이죠. 화장기 없는 얼굴이라도 그 얼굴에 깃든 그 평화와 희망과 기쁨의 정서, 그것은 더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작년에 재림신문을 보는데
김지혜의 인터뷰해서 김재신 장로의 선구하는 전도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글씨로 예수님이 내 얼굴에 드러나면 전도가 쉬워집니다. 이 장로님의 사진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가평교회에 다니시는 장로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얼굴에 드러나면 전도가 쉬워진다. 이 내용을 제가 좀 토막토막 제가 요약을 핵심 사항들 해보았습니다.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이 장로님 우물 파는 일들을 하세요. 서울에 사시다가 은퇴 이후에 가평에 전원 생활하시면서 우물 파는 일들을 하시고 해외 봉사도 가시고 그런 분이신데,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사장님은 어딘가 좀 다르다, 인상이 너무 좋다는 말이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누굴 만나든지 항상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신 분이죠. 내가 그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즐거울 수밖에 없고 나를 거쳐가는 분들 모두 행복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터뷰 내용 중에 제가 토막토막 요약한 것이에요. 끊어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믿는 신과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것, 불신자를 만날 때는 그들의 고민을 최대한 들어주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교리를 앞세우기보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 몇 번이고 강조한 말입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갖고 있다면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영혼을 놓치실 리가 없다. 우리가 전도를 어려워하거나 실패하는 이유는 율법과 교리부터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안식일 회복과 교리 회복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예수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으면 그 행복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난다. 이 길로만 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게 된다. 교리에는 생명이 없다. 오직 예수께로부터 생명이 나온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얼굴이 굳어있고 근심, 걱정, 짜증이 가득하다면 누가 나에게 함께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말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가보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거나 그가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이웃이든 고객이든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주면서 친해지고 그가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는지 관심을 가지며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긴다. 이제 마지막 컷이에요. 우리가 품성 배원을 하겠다면 시골 생활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품성 개발의 지름길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 행복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관심과 친절, 사랑을 베풀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도전을 주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으로 인해 행복한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해요. 예수님과의 한 번의 만남이 그 여인의 인생을 바꿔 놓았던 것처럼, 그녀의 표정도 용모도 바꿔 놓았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한 내 모습, 이게 우리가 손으로 전하는 전도지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 여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었으며 그녀의 전체 용모에 변화가 생겼다. 그들에게 예수를 보려는 마음이 생겼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과 변화가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를 앞두고 와서 보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와서 보라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와보라 이렇게 나오죠. Come and see, 영어로는요. 와서 보라. 이제 우리가 그 와서 보라는 초청을 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상인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이번 새생명 축제를 위해 제작된 영상이에요. 약 한 1분 25초쯤 됩니다. 아주 짤막한 영상인데
이 영상의 제작의 컨셉은 나 중심이 아니라, 영상 보는 나 중심이 아니라 구도자 중심의 영상이에요. 그래서 아마 좀 신선하게 느낄 수도 있고 좀 뜻밖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컨셉을 가지고 기도하며 여러 번 또 오타나 뭐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고치고 해서 만든 그런 영상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일단 한번 보시죠.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손흥민 선수요. 완전 팬이에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요. 진짜 멋있잖아요. 유재석 씨요. 한 번만 만나면 정말 여한이 없겠네요. 먼저 간 우리 영감 한 번만 다시 보고 싶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당신을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대요. 진짜요? 누군데요? 연예인이에요? 저를요?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참말이요? 그게 누구요 대체? 당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당신과 함께 웃기 위해. 당신이 그분을 몰랐을 때에도 그분은 늘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기다려온 사랑의 주인. 바로 예수님입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은 그분께로 오세요. 일산 재림교회에서 기다립니다. 우리 꼭 만나요. 여러분 1분 25초짜리 이 영상입니다. 지금 전 교회 교우들 카톡방에 이 영상이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혹 카톡방에 초대되지 않으신 분도 계신데 이후에라도 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그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이나 이웃에게 아는 분에게 좀 한 분 최소한 지금 한 분에게는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 분에게 최근에 미국에서 동생을 좀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다고 제게 요청했던 장문의 메일을 보냈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에게 저도 영상을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6 새생명 축제 초청 영상인데요. 공유를 통해서 혹 어르신들 가운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교부나 또 목회부나 좀 도움을 구하시면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는 전단지를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주자라고 하는 컨셉으로 새생명 축제가 진행이 되고요. 또 그 영혼을 모시고 온 분도 동일한 선물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한 분 한 분에게 좀 가까운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 및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또 전도의 초청 영상을 보낸 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분들에게는 유튜브 채널 일산 재림교회를 소개하거나 링크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집회 전에 미리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가급적 이 현장으로 집회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혹 먼 곳에 뭐 해외라도 사는 분이 계시다면 또 링크를 공유해 주셔서 이번 집회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모두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사님을 통하여 곳곳에 또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시작.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다시금 재탄생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